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69페이지에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시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867년도에 지금의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이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도록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윌리엄 시어드 당시 국무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주도를 하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의회가 설득되고 정부가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매입할 당시의 가격이 720만 달러. 이거를 뭐 돈으로 이제 환화로 이제는 환산하면 약 800억 원 정도. 물론 그 당시에 800억 원은 지금의 800억 원보다는 좀 크겠죠. 많이 크겠죠. 그런데 그 알래스카 땅이 어느 정도 크기냐? 그 위로부터 아래까지가 약 145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km로 잡으면 대략 우리나라의 몇 배는 되겠다라는 걸 보통 가늠할 거예요. 옆으로 폭이 동서로는 1300km. 옆으로나 위로나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몇 배가 되는 땅을 720만 달러. 그럼 이것을 한 헥타르가 3,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3,000평을 5센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라는 것은 이 동전입니다. 미국 동전. 5센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큰 한국의 몇 배나 되는 땅을 헐값에 사들인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알래스카를 살 때 미국에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뭐하러 그 땅을 사냐? 이 알래스카의 위치는 캐나다 이 서쪽에 붙어 있는 그냥 맨날 겨울이에요. 얼음덩어리가 있고 맨날 춥기만 해요. 사람도 거기 에스키모인이나 살까? 사람들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추운 땅을 뭐하러 사냐? 신문 기사에는요. 왜 우리가 이토록 거대한 얼음 박스가 필요한가? 혹평이 막 때리는 거야. 우리는 시어드 장관의 냉장고를 매입했다.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시어드 장관이 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매입하고 나니까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거기 묻혀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그걸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근데 미국은 그걸 파악했던 거예요. 이 시어드 장관은 그걸 파악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알래스카에서 금광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많은 천연 자원들이 거기서 광물이 석탄이 그리고 심지어는 석유까지 거기서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720만 달러에 샀지만 그것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의 수익을 알래스카로부터 얻은 거예요. 또한 알래스카의 위치가 지금의 미국 땅의 위치에서보다 러시아와 더 근접해 있어요. 그럼 미국의 그 지경을 더 넓히고
그러다 보면 국방력이 미사일을 그 알래스카까지 배치하면 러시아의 견제가 더 용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적으로나 국방력으로나 국방력 강화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알래스카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론은 굉장히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관이 혼자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의회의 설득이 필요하고 정부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 시어드 장관이 의회를 설득합니다. 그때 의회를 설득하는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바라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 창고를 보고 사자는 것이고, 저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이 시어드 장관의 안목이 어때요? 대단해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게 이 사람의 안목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목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닥쳐있는 상황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면 우리의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그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알다면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거칠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기만 하지는 않아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더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해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안목은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복된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질문 형식이에요. 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합니다. 주님, 왜 그런 거죠? 질문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말씀대로라면은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들에게 저주가 내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옳은 길로 가는 애에게 복 주고 나쁜 길로 가는 애에게 저주를 내려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질문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족을 주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어떠한 불평이든 질문이든 주님은 그 간구에 대해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95년도 6월 29일 날 저녁에 서울 서초구에는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저는 이 95년도의 서울을 저는 기억해요. 큰 사고가 그때 참 많이 터졌어요. 이때는 6월 29일 날 저녁에는 이 럭셔리 제품, 고급 제품들이 많이 이게 진열되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날이에요. 일순간에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했어요. 그때 매몰되어 있던 사람 중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이 17일, 최장 기간이 17일, 그런 생존자를 찾아가지고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이 백화점이 붕괴되기 몇 분 전에는 이 붕괴의 전조 현상, 붕괴를 알리는 어떤 전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붕괴되기 직전 그 삼풍백화점과 관련된 재현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야, 그 백화점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공포였겠더라고요. 갑자기 막 전기가 터져나가고 기둥에 금이 가면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지진인지 알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놀란 가슴을 쓸어 담을 새도 없이 조금 있다가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게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아비규환이 따로 없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고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요. 그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불법 증축 공사가 원인이었어요. 후에는 이 증축공사가 불법인데도 그것을 눈감아준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불법 증축이었어요. 본래 이 건물은, 이 백화점 건물은 4층을 짓기로 계획하고 설계되고 그렇게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때 이 사장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한층 더 짓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시공사에게 한층 더 짓자 이제 요청했는데 시공사에서 아닙니다. 이게 설계도가 4층을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층 더 지으면은
무너집니다. 애초에 5층을 짓기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무너집니다.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이 시공사를 바꿔버렸어요. 자기네 산풍 쪽의 건설사로 바꿔가지고 그 무리한 건설을 또 증축 공사를 실행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다 단계가 있죠. 무조건 높이 쌓는다고 쌓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5층을 쌓고자 하면은 견고한 4층이 준비돼야 그 다음에 5층이 얹어지는 거예요. 내가 5층을 무조건적으로 얹겠다, 올리겠다 한다고 올리면요, 아름다웠고 멋진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붕괴되는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것은 이 단계를 밟지 않고 거치지 않고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학생이 유명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정말 인지도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단계를 거쳐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의 그 과정에서 기초를 쌓으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서 그 대학에 가야 그 많은 수업들을 소화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단계를 무시하게 되면 이러한 참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 큰 포부를 가지고 이제 회사에 입사했어요. 나름대로 이 청년은 이제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큰 계획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획한 것을 이뤄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막상 회사에 입사하니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료를 정리해야 되고 회사의 자재를 파악해야 되고, 이게 뭐지? 내가 꿈꿔왔던 그런 것이 아닌데? 나는 기획하려고 하고 이 기획하는 것들과 무관한 일들이 계속 내가 맡아가지고 하게 되네? 늦은 시간까지 이제는 또 어느 날도 자재 정리하고 재고 파악하고 자료 정리하느라고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아닌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상사가 신입사원을 불러서 이제 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사는 이 신입사원의 어떤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어려운 점은 없는지, 생활하는데 괜찮은지, 이게 묻다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지금 자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해 두지 못하면 나중에 자네가 큰 일을 기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꼼꼼히 맡기고 파악할 수 없네. 지금 자네가 회사의 전반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부하 직원들한테 어떤 것들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일 처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결코 이 일이 헛된 것이 아니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준 거야. 그때서야 이 청년은 그렇구나.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허드렛 일처럼 보였는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수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의 수고 없이 더 나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적 수고 없이는요, 더 나은 내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수고의 자리로 이끕니다.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의 자리로 주님은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저도 제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교고 이제 7살인데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싫다고 해도 시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공부하는 자세,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은 불평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더 나은 내일은 바라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 이끄는 거야.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조금은 불편합니다. 조금은 신앙적인 수고가, 노력이 필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은 완전 불신자예요. 악의 길을 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에 서 있지 않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고요, 그들이 뿌리 내리게 하고 그리고 장성하도록 도와주시며 또 형통하게 하십니까? 또 왜 그들을 안락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누가 떠오르냐면요. 딱 하박국이 떠올라요. 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 선지자 하박국이 그래요. 가슴을 뜯으면서 악한 바벨론은 정말 악한 나라였어요. 잔인한 나라였어요.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우리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래도 선한 민족, 우리를 왜 짓밟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자가 이 하박국인데, 그 하박국과 지금 똑같은 질문을 이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안 믿을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동시에 예레미야는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생명의 위협을 누가 가하고 있었냐면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네 생명을 뺏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도 사람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냐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아나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제사 지내고 소리 내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은 완전히 불신자였던 건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만 너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마음이 어떨까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야, 그 레위 사람이 그것도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악하게 대한단 말인가?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3절에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께서는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제 마음이 주께 있다는 것을 시험하여 보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들을 양처럼 끌어다 죽여버리십시오. 갈라내었다가 그날 당장 죽여버리십시오. 제가 죽여버리십시오를 좀 강하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좀 담아봤습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죽여주세요, 저들을. 이런 거예요. 지금 화가 나고 분노가 차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오히려 괴롭히는 거예요. 해코지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엄벌을 쳐하십시오라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악인들에 대해서 화가 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5절,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놀라운 응답입니다. 지금 네가 경험하는 그 악의 수준? 그 보행자하고 걷는 거야. 그냥 이게 걷는 사람들하고 같이 걷는 수준이야. 쉽잖아요. 걷는 사람하고 같이 내가 같이 걷는 건. 너 진짜 악이 얼마나 큰지 너 한번 경험해 볼래? 세상에서 악의 문제는 네가 지금 고향 땅에서 고향 사람들이 너 해코지하는 그 정도? 조금 못돼 보이는 애들이 잘 사는 정도? 그거 아니야. 진짜 악은 앞으로 닥칠 건데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가 너희들을 철저히 짓밟고 너희 왕의 눈을 뽑아버리고 네 왕의 아들들을 그 앞에서 죽여, 그리고 백성들을, 선민들을 포로 굴비 엮듯이 포로로 끌고 가는, 그거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너 흥분하고 분노하면 너 그때 어떻게 감당해낼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에 넘칠 때는 어쩌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정도의 악은 평안 정도라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중 거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언젠가 요단강에 넘칠 때가 있다.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요단강 넘치면 홍수 나는 거야. 그렇게 차고 넘칠 때 과연 헤쳐나갈 수 있겠어? 지금 이 정도 가지고 그러면은? 주님은 왜 이방 나라, 그 악한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까? 큰 뜻은 뭐냐면은
바벨론이 잘나서도 아니고 바벨론이 선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약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프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좋으면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아프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변질되어 버린 남유다, 패역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너무 쓰디쓴 계획이죠. 그럼에도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죠. 악한 바벨론이 선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 다 돼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못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해될 수 없지만 억울하지만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만을 볼 때 주님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악의 문제를 네가 바라볼 때 그것을 악하게 반응하고 흥분하고 화내거나 분노로 맞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악의 문제를 대면할 때 어떻게 대하세요? 분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억울한데. 세상 말로 열받잖아요.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대며. 이 말이 공동 번역에는 안가품하지 말라로 나와 있습니다. 어렵죠. 오른편 뺨을 댔는데 왼편까지 돼버리면 우리 마음이 정의에 불탈 때 어떻게 될까요? 정의를 막 불타면요, 조금만 누가 악하고 잘못되면 대갚아주고 안갚음해야 이게 정의 구현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일일이 우리가 대면하는 악한 상황들, 내게 다가오는 어떤 악한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그것에 소모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작은 악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악에 반응하면서 내 삶을 그 악에 내어주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기만하고 상대가 막 악다구니를 쓰는데, 요새는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잖아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크게 하면은 뭔가 나는 기가 죽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지는 것 같고, 막 우리도 그러면 그것에 좀 대응해서 악다구니를 좀 더 높여야 뭔가 내가 조금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주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신앙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기도에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악에서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를 악한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를 포함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을 피할 수는 없지만 악 때문에 우리가 더 악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신앙을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이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나의 신앙적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직면한 이 악의 문제, 악한 사람이 형통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우리가 대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악의 문제를 대할 때도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워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적 근력을 키워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에서는요, 그 다음 단계 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 안 되고 축복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좋은 예가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야,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했긴 했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 그 열심히 하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바로 왕의 꿈 한 번 해석해주고 대박난 인생을 사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 보세요. 그 시간들이요, 주님이 허용한 악에 대응해서 신앙적으로 반응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은 그 때에 맞춰서, 주님의 때에 맞춰서 걸맞는 것을 얹어주실 수 있도록 이 요셉의 영적 근력이 키워졌던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롤러코스터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들이었다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아무 말도 없는데요. 아니요. 분노하고 좌절로 반응했다면 그는 성실하게 노예 생활을 해내지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만 살아가죠. 좌절하면 우리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배신감, 분노에 쌓이면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 다 내팽개치게 돼요. 그러나 그는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이면서 총무의 직책을 맡게 된 거야. 이 보디발은 그의 성실성을, 그의 열심을, 그의 최선을 보고 그에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성실하게 지낸 10년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아니,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가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해요. 이 악한 상황, 저 악한 여자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그는 분노함으로 매일을 보내지 않아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조차 성실히 일함으로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이 감옥의 총무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에게는 점점 더 악한 상황들, 이제 보행자와 걷는 수준이 아니라 말과 경주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악한 상황들을 마주하지만 그런 상황들마다 그가 신앙적으로 대응해 나갔다는 거야. 그렇게 신앙적으로 대응해 나간 요셉에게 결국 주님은 총리의 자리에 앉히고 나라를 살리는 역할과 그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그에게 맡겨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변의 악의 형통함과 또 우리에게 악의 문제를 대면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속에서 세상적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말과 달릴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기를 원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과 다른 점이 어떤 점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어떤 점이 바울은 다를까요? 누구는 말합니다. 그는 주를 위해서 한 몸을 바치고 사명을 이루는 추진력과 놀라운 의지력이 그의 사도됨의 핵심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세상과 달랐던 분명한 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민족에게조차 누명을 쏘아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이 바울은 가이사라 감옥에 재판도 못 받은 채로 2년 동안 감금을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을 유지합니까? 온유함을 유지해요. 그리고 그가 다른 이들에 대한 궁휼함과 사랑함에 대해서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여러 군데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자신을 변론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헤롯 왕에게 또 총독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변론할 때 그는 온유함을 유지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변론해 나갈 뿐입니다. 악한 상황과 악한 사람들을 대하는 수준이 세상적 수준을 뛰어넘은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믿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이 교회 모임이 있어요. 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어떻게 하다 이제 뜻이 이제 좀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엮이면서 이 목사님은 소수고 이 다수의 목사님이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이쪽이 옳고 저쪽이 옳다 이것을 떠나서 사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어떤 해석하고 이런 문제는 좀 달리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다수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궁지에 몰립니다. 그럼 보통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고야 화나겠다, 열받겠다. 저러면 나중에 안 갚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 물론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사실 억울한 입장인데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걸 보면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죠. 목사님이니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좀 법적으로 교회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또 노회라는 어떤 교회 연합의 또 법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뭔가 상대의 공격에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논리성을 이분이 좀 이렇게 연마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대가 법을 무시하고 좀 교회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격해 올 때 이것을 그거에 맞춰서 법대로 이렇게 잘 대처하는 모습을 이제 보인 것을 보고 저분이 법에 대해서 교회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교회 모임이 열릴 때 차분하게 일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신임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모임의 장으로 선출되게 되었어요. 저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많은 이들의 공격을 당해서 분노하고 화나고 그러면은 저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참 저런 것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내공이 쌓여서 저렇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처리하는구나, 처리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우습게 본다니까. 오히려 화나고 억울한 상황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성실히. 그러므로 이 연합 모임에서 많은 신임을 얻게 돼서 사람들에 의해 다시 선출이 된 거죠. 사람들은 그것을 봤겠죠. 그분의 인격을 봤겠죠. 대응하는 자세를 봤겠죠. 그리고 그 대응하는 그 처세를 보면서 그 목사님의 성품의 깊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겠죠. 이 정도의 모습을 보면 신임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선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뿅뿅 하는 한 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기적들만 보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갈망이 크다 보면은요, 한 방에 무엇을 얻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에는요, 반드시 우리 쪽에 신앙의 시간이 채워줄 때 주님의 일하심의 때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시간들이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은혜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임함으로 주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디딤판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위한 발판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악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적 반응의 자세를 갖춘 자로 이끄시며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의 차원을 달리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차원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본다면 고난은 피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차원으로 보면요, 고난은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영적 근력을 키우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 그것은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한 것 너머를 본 것, 바로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양떼를 모으는 목동이었어요. 다른 목동들은 양을 보고 풀을 보고 산을 봤지만 다윗은 그 너머를 본 것이에요. 사자를 만날 때, 곰을 만날 때 단순히 이것이 고난이다, 피해야 될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간파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양과 곰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지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윗이 사자와 곰을 만나지 못했다면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그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단순히 고난과 시련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적인 자세, 신앙적인 대응이 그들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은요, 그는 고난과 시련을 보는 차원이 남달랐어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에게 고난과 말과 경주할 만한 이런 혹독한 상황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 혹독한 상황,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탈영하고
그리고 군인으로서 군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승전보를 늘렸고 그리고 그는 더 충성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난과 시련이었어요.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봤어요. 이 시련 때문에 불평과 불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섭리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한낱 장수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다음 단계로 옮겨지는 왕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빚으시고 그 자리로까지 옮긴 것입니다. 고난을 또 악한 자의 흥함을 자기 뜻대로 대응하지 않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되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야. 차원 너머를 본 사람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로 임하십니까? 악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우리 그 상황을 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사인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사인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이 알을 낳기 위해서 이 썩은 나뭇가지 위에서 이 둥지를 틀었어요. 마침 이를 본 농부가 그 둥지를 이제 헐어버린 거야. 새는 또 다음날 그 썩은 나뭇가지에 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이를 본 농부가 또 그것을 헐어버렸어요. 그러기를 수차례 마침내 새는 그 가지를 버리고 이제 다른 가지로 옮겨가지고 둥지를 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둥지는 이제 안전한 나뭇가지인 거야. 그것을 농부는 이제는 흡족한 미소를 짓는 거죠. 연거푸 둥지를 헐리는 것은 굉장히 이 새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이겠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농부의 마음은 바로 이 새에 대한 애틋함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한 상황들은 하나님과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연단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자라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항상 신앙적인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력이 발달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주님을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이끄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운명은 고난과 악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에 의해 붙들려가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순금이 되는 존재로 지음받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을 잘 감당하심으로 악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래서 다음 단계의 신앙의 축복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힘들고 시련과 많은 고난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많은 것들 속에서 기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지만 그 피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좀 더 높은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